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또 한국 방문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가서 그 아내와 또 새로 태어난 아기 잘 보고 분주하게 지내다가 왔는데 여기가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서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밤 이렇게 늦게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하는 생각. 한국을 갔는데도 외국을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여튼 좋은 시간 갖고 왔고요. 그리고 한국 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아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지영 형제네 이쁜 딸이 태어났다고 저한테 또 사진을 보내왔었어요. 하여튼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 4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런 안내지가 포스터를 복사한 안내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온 지 이제 5년 반이 넘었는데 그 5년 반 동안 이제 유심히 좀 봤어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지만 일본에 있는 교회들, 특히 일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특히 이제 12월이 가장 중요한 달이더라고요. 이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가장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어떠한 모습으로든 전하는 그러한 시즌이 이 12월 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휴일이 돼 버렸죠. 어떤 하나의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이 날을 어떤 좀 자신들이 어떻게 기분 좋게 하는 이런 날로 이제 지금 돼 버렸는데 어쨌든 그 날에 정확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악회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왜 저는 처음에 음악회들을 할까? 근데 음악회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음악회예요. 할까 했더니 일본 분들이 그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분들에 맞는 어떤 그런 전도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한번 작년에 2017년 11월 경에 2018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책임 영혼들에게 제가 제안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부야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번 이 콘서트를 한번 정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 여건들이 이번에는 좀 한번 이래저래 이제 준비를 해보고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행사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말 간단한 심플한 음악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인근 주변에 정말 모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을 한번 모셔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는 겁니다. 또 만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계시다면 또 초청하고 또 친구분들 중에 모실 수 있는 분들을 또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음악 들으면서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같이. 근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이제 그때 오시는 분들에게 12월 달 크리스마스 주에 있을 합동 예배, 공동 예배에 또 애찬식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또 캐롤링도 저희가 이 전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서 또 이렇게 이 안내지를 그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때 또 초청도 해서 또 우리가 뭐 24일 밤에는 늘 이제 촛불 전야 예배도 있어요. 이런 모임 등에 그분들 계속 좀 초청하게 하고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로 무엇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 1년 전체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든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인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올해로 6번째 한 그 어린이들 그 여름 영어 캠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로 만나 뵀던 분들에게 또 연락을 해서 이제 가족들을 좀 초청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제 겨울에도 어떤 하나의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만 하는 행사 말고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행사. 그러는 중에 고민하다 보니까 이 음악회가 가장 일단은 수월하겠다 하는 생각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있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일본의 그 오피스 쉐어링이 있죠. 같이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공유라는 단어가 상당히 떠오르는 단어가 됐더라고요. 공유. 예. 연예인 공유 말고 그런 사람 생각했으면 그거 말고요. 서로 나누는 것. 그야말로 쉐어링하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일본처럼 오피스도 같이 쉐어링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1층이 그냥 어두컴컴한 주차장이었대요. 아무리 봐도 거기가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든요. 얼마나 이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1층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정을 하고 1층을 아주 깨끗하게 근데 누구나 들어올수록 문을 넓혀 놓은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카페를 잘 해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카페,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카페 하면 조그만 거 안 하잖아요. 이 공간보다 훨씬 크게. 아주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목동 아파트에 계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했더니 그게 몇 년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많이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단은 만나야 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을 하는 사역자를 또 우연은 아니지만 또 만나게 해주셔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좀 듣고 왔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신비감은 조성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복음은 그런 식의 신비감으로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신비하게 기도하고 신비하게 예배를 드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하는지 전혀 몰라요. 다 막혀 있으면.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이 교회로 모이는 이 공간이 어떻게 겉에서 보면은 이 주택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희한한 하얀 건물이 있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좀 낡은 하얀 건물이 있잖아요. 옛날엔 거기 우리 저것도 없었어요. 생각이 안 나지? 간판이 없었어요. 간판이.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 캠프 할 때 오셨던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우리 여기 길 올라오시는 입구에 벽에 나무 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여기가 뭘까? 그리고 저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뭐가 연결이 될까? 분명히 저기 하얀 집이 건물이 이상한 건물이 하나가 있고 옆에는 집 같은 게 있고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 이게 애매하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1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일부의 어떤 분이 일본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질 때 특징을 잘 한번 보래요. 길가 가다가 바로 이렇게 바로 문이 보이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 보이게.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일본 분들하고 한국 분들, 미국 분들 다 이게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구조는 일본 분들이 안 들어온대요. 일본 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받았어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그래도.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 만남의 어떤 현장을 좀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그러면 접어야 돼요. 그러나 시도를 해보면서 어떻게 또 이것이 다 잘 또 활용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곧 이제 초청장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거기 보면 4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주 11일에는 우리가 좀 이 행사를 위해서 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선한재 집사님께서 지난 6월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 주셨어요. 지금도 다 제작하시고 지금 하시는데, 준비하시는 인도하시는 서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상식을 벗어난 때입니다. 상식을 벗어나 때가 아니고요. 상식을 벗어난 때예요. 자, 신앙생활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땡큐. 신앙생활을 이렇게 접했을 때 제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잘 될 거라는 기대.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잘 될 거라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기대가 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 된 부분도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도 많았어요. 많이 아프기도 했고,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인가?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건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짊어지고 가면 그게 하나의 어떤 교회의 덕이 되는 건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황당한 일도 겪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은 여인이 나와요.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27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 중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요, 결혼 1년 전에 약혼한대요. 그걸 정혼 그러는데, 근데 이게 법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유대 교회도 이렇게 뭐 바리새인, 사두개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학문적으로도 학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샴마이 학파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규칙을 정해놨냐면 약혼한 여인의 부정은 사형을 해야 되고 혼전 성관계도 용납되지 않고 약혼 기간 내에 신랑이 사망한 경우에 여인은 영원히 과부가 되어야 된대요. 이러한 관습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관습대로 나름대로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마리아가. 근데 이 마리아 앞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3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이 일의 결과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을 이제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무시무시한 관습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여러분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 흔한 이름이었어요. 영길이, 영철이, 영준이, 영식이, 영권이 저희 오영재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빠 이름 어떻게 정했어요? 내 이름 그랬더니 전화번호 보고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을 적으셨대요.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한번 만나뵈면 왜 그러셨어요? 한번 묻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뭐 한자의 그 의미는 별로 나쁘진 않아서 그냥 저도 받아들였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흔한 이름들, 김 씨가 흔한 것처럼 막 그런 흔한 이름인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절, 즉 선지자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암흑기 같은 느낌, 유대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특히 모세율법 이런 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유대인들의 전통, 그 다음에 뭐 여러 해석 때문에 이게 변질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유대교 신자이면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천사가 계속 전해요.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하는 건데요. 그 아들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네 몸을 통해 날 거다. 근데 이 표현도 역시 생소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메시아. 이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근데 마리아에게서는 당연히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겁니다. 34절이죠.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고된 건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여기 그 동침이요, 알지 않고서라는 게 이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예. 근데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야다. 그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인데 여기에는 부부의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럴 때도 쓰이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그렇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상식을 초월하셔서 일하십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다. 그는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지만, 즉 인간으로 오시는 건 맞지만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상식대로는 나시는 게 아니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 곧 성령으로 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고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자체, 이런 식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자체를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애당초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 이제 천사가 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납득을 시키려고 어떤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는데, 자, 마리아에게 친척이 있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이분이 마리아의 친척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오늘 기록에 의하면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칭함 받을 만큼 인정받는 분들이셨는데 자식이 없는 채로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당시 여성의 불임은 유대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 수치였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까지 여겨졌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유대인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난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나는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왜 나한텐 아이를 안 주실까? 이러는 거. 근데 천사가 바로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우리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마리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36절에 그렇게 나왔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지났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본래.
본래라는 말을 누가 정했을까요? 그 당시 거기 의사들도 있었을 거니까. 이미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뵌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의 감사 고백,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요,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천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진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그런 노래 불렀죠.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말씀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이다 이걸 많이 얘기해요. 그게 고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근데 요것도 번역은 말씀인데 요거의 헬라어는 레마예요. 레마. 요게 약간 틀려요. 레마는 생생한 목소리로 이미 말씀해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들은 거예요. 이미 전하여 준 것 자체예요.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어떤 의미를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이걸 얘기해요. 그분이 한번 말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말하니 내가 이루어. 내가 말한다. 그러니 이거는 이루어진다. 이건 이루어졌어.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 일을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회복을.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셨고 또 한 민족을 만드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궁극적인 실체, 어느 시대에 말씀하셨든지 그것이 다 모아져서 짱 하고 나타나야 될 진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로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전한 거예요. 지금 천사가 사실 놀라운 말을 전한 거죠. 37절을 보니까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요. 이제 38절을 보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분의 이 반응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기도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말하여 주신 그 말씀을 대로 이루어집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내가 비록 처녀지만 나에게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확인되어지고 나니까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형. 돌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아주 특별한 일에 의해서 아이를 가진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그냥 당당하게 이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옆에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부모가 알았다면 알았겠죠. 놀랄 일이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땐 100% 이건 조심히 숨어 다닌 거예요. 날 때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 남편 얘기 나오잖아요. 남편도 모든 사실을 알고 가만히 아내를 지켜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려운 일일 거다라는 게
당연하게 이건 100% 예상이 되면서도 하나님 말씀 레마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받은 거예요. 비록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되니까 처녀 마리아, 유대인 마리아가 상식을 초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실 때는 결코 이성적으로 판단 가능하거나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더 많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상하고 불편하고 어이없고 때로는 황당한데 다윗의 전반기 삶은 어땠습니까? 죄 지은 게 아니거든요. 충성해서 사울 왕한테. 근데 그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정말 몇 년을 도망 다녔어요. 죽이겠다고 다윗 한 명 죽이겠다고 몇천 명의 군인을 데려갈 정도였어요. 얼마나 사울 왕 마음에 미움이 커져서 이 살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얘기한 건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옷을 벗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미친 듯이. 어떤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비가 없던 시대에 120년간, 약 120년간 큰 배를 지었어요. 어떤 부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재산, 자식, 그리고 건강까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러한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의 실체가 나를 통해 드러나느냐 남을 통해 드러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마리아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애당초 하나님의 일이니까 마리아의 일이 아니라서.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양육한 유일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복된 일 맞아요.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한 말이 뭐냐면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되다라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막 흥분하면서 여자분들 막 힘내라 그랬죠. 오늘 또 그런 말씀 나오네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크게 하세요, 우리 여자분들. 네, 하세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상식선에서 발휘될 수 있는 결단은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을 정확히 알 때만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늘 먼저 일을 하셨어요. 그냥 가만 계신 게 아니에요. 가만 계셔서 믿어 이러신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항상 먼저 가셔서 바꾸어 놓으시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역전된 자들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지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될 때 사실은 마리아와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여전히 상식적이지 않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게 다가와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상식을 벗어난 내용을 요구한다면, 상식을 벗어난 어떤 결단을 요구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다른 나라의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딱 갔는데 호의를,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고 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명하고 싶어서 간 건데 옆에 그 관리들이 딱 보고 왕한테, 왕, 뭐 미치지 않으셨냐고, 지금 제가 누군지 아냐고, 제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걸 아니까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저 왕이 그걸 알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그러면서까지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도 인간인 거예요. 그를 영웅으로만 보지 마세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시를 쓴 게 이거였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의인이라면 고난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거든요. 성경은 과감히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그렇다면 의인이 됨과 동시에 고난이 이제부터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예전 같으면 욕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숙되면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렇지. 더 성숙되면 그래 한번 해봐라. 이걸 못 참냐? 더 성숙되면 실실 웃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보 아니야 그러죠.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건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는 응답할 건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어주세요, 뭐 하나님 믿습니까? 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상실한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진정한 믿음을 찾기 위해서 상식선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속적 상식 선상에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아들의 값진 피로 산 새로운, 아주 전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옛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실 때 믿음으로 영접하셨죠? 이게 아리까리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다 믿음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믿음을 영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반적인 기대를 버리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기대,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1 더하기 1이 꼭 2만 됩니까, 여러분? 예? 그래요? 우리 애들이 요즘에 나보러 자꾸 1 더하기 1은 뭐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귀찮아. 뭐야 그랬더니 11래, 11. 1 더하기 1은 11. 떡 하나를 이게 합치면 몇 개가 돼요? 뭉치면 하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살아나갈 때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들이지,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은 진리예요. 그냥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진리. 예,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려고는 안 했는데도 모험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남달라집니다. 계산이 틀려져요. 행동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말이 바뀌지. 그렇죠?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질문에서 이게 뭐야? 솔직히 이제 우리가 그 말 나오죠. 힘들면 짜증부터 나는 거는 그건 우리의 본성이고 그건 우리의 상식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어떤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 원인이 뭔가?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때 기도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말하면 또 어떤 분은 저주받나?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때 또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배에서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쌍방 소통이에요, 소통.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를 안 한다? 이러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앞을 쭉 가는 거예요. 앞에 안개는 쭉 끼어 있고 앞이 그 뒤가 절벽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그 46절부터 55절에 보니까 56절까지 보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노래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찬송가로 쓰여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면,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면 마리아가 드린 노래를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 상식을 벗어난 때를 경험하신다면, 지금도 하신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도 그러한 분들을 도우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처녀 마리아가 감당했고 겪었던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배워야 할지도 오늘 잘 배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살아가지 말고 성도는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더 강한 믿음,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